이사벨은 5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이사 61장을 통하여 복음의 완전성에 대해서, 아름다운 소식에 대해서, 제사장과 신부단장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0장과 같이 종말의 역사가 해돋는 곳에서 나타나서 말씀의 빛으로 선집과를 이루고 세계 통일의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때는 그 복음의 정체를 가르친 말씀입니다. 영원권이 천국복음 전파 후에, 이제는 영원권의 천국복음 전파 후에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증을 바꾸지 않고 들림받는 아름다운 소식의 말세복음인 영원한 복음을 전할 때가 온다는 것이요.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영원한 복음이 나오죠. 이것은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장고편을 성천하는 말세복음의 비밀이며 세밀 영접할 복음의 내용을 말씀했는데요. 그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전하게 되느냐, 이거를 말씀하신 것이죠. 1절입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신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의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기 이제 이 복음을 전할 분이 바로 누구냐?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여기 내가는 누굴까요? 이거는 주님이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사 성령을 주셨다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식을 전하게 하려 하시다. 그래서 주님은 아름다운 식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가난한 자에게 또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는데, 여기가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은 먼저 그리스도를 통하여 마음이 상한 자에게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이러한 역사가 있다는 것은 이제 마귀 세력에게, 마귀 권세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해방시키는 역사를 하신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걸 여기서 하시는 일인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는 중생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다 보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렛 동네에서 나셔서 복수일도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금식도 하시고 나사렛 헤드랑에 들어가서 이사 61장 1절 2절을 읽으시고 이걸 내게 이 말씀을 응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할 때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19절에 보면 이 말씀을 응했다 그러니까 주님을 내어 쫓아서 땅 떨어지게 죽이려고 했죠. 마귀 세력은 말씀에 응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말씀에 응하고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완성되기 때문에 마귀 세력은 그걸 가장 싫어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주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가 이제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건데요. 그때까지는 이제는 그런 일이 없었던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방인 우리에게 이제는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지옥과 인간이 낙원으로 천국으로 갈 영원권을 받게 된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땅끝에게 전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바로 다 전하고자 하면 죽지 않고 새시다고 주의 별성천하는 계시록 14장에 영원한 복음을 전하게 된다 그랬는데요. 아름다운 식이 이제 몇 번이 나오는데요. 이걸 먼저 2절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의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근을 줘 그 죄를 대신하여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내시라 일컬음을 얻게 하십니다. 이 복음의 내용이 아름다운 식의 내용에 여기 보면 은혜의 해와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중요한 의미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4장 19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은혜의 해만 전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신원의 날을 전하는 것은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심판의 날에 전하는 복음이 되겠죠. 이 일을 전하는 것을 이제 두 번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사 40장 9절에 이제는 말씀의 대표적인 종을 통하여 이제는 예언된 대로 아름다운 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요, 또는 높은 산에 올라 아름다운 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요, 또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시온에 전한다 그랬죠. 이것은 이제 바로 예수 믿고 형상받은 자들에게 이제는 죽지 않고 셋이하고 주가 변형차는 말세의 복음인데, 이것이 이제 신원의 날이다. 심판하고 셋을 이루어주는 날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하늘의 전선에 들어갈 복음의 내용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4장에 분명히 은혜를 전하시니까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는 신원의 날, 심판 날의 때 이제는 원수를 갚아주고 색시를 이루는 때에 전하는 때가 오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실제 1970년 7월부터 1972년 8월까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된 일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걸로 해서 이제 끝이 나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겠지만요. 나오면서 1장 15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또 전하는 때가 옵니다. 그걸 보시면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보호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네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다. 나오면서 1장 15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악인이 진멸된다. 악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자들이죠. 무슬림 눈물에 공산당이 진멸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고 회개치 않은 자들을 망하는 때가 오는데, 이때 바로 아름다운 식을 이제 전하는 자가 또 나오죠. 이것이 이제 다시의 사명자로서 마지막 하늘의 전선자문에 진리의 신분의 타임틀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게 되는 일이 또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식을 3번 전하게 된다 이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주님, 두 번째는 말씀의 대표인 대표적인 종, 또 나오면서 1장 10절에는 다시의 사명자가 역사의 대표로서 마지막 전하는 이런 3번의 아름다운 식을 전한다는 사실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다. 성경 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말씀대로 엄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때같은 경륜이죠. 그 일들이 이제는 마지막 한일에 점삼의 때가 임박하니까 완전한 진리의 신분에 대한 것을 전하는 이런 종이 나와서 이 역사를 할 때가 가까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이제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까지는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했지만 죽지 않고 셋시하고 주가 피를 숨자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소식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복음이다.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왜 이해를 하겠습니까? 4절에서 9절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로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증수할 것이며 예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들라 할 것이며 너희가 열방의 재물을 얻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며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를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내어 들고 갈 것이라. 그리하여 그때에서 배는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대저 나 여호와는 공의를 사랑하며 불의와 강탈을 미워하며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라.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제가 아까 요 앞에서 본문 하나를 이제 전하지 않은 게 있었네요. 은혜와 신원의 날을 전하려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것을 전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를 자에게 화관을 주고 주로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위에나무고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으로 교회하십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재미주를 신부단장하는 복음의 내용이다 이 말이죠. 아름다운 식을 전하는데 이제는 은혜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했고 그 사명을 사도들에게 줬고 사도들은
이제 마가다락방 것도 지금까지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이 전했죠. 그런데 이제는 이 신혼하를 쓰는 것은 재림들을 영접할 신부단장 회교에서 이 복음을 신혼을 전한다. 요 복음의 내용이 이제 이사 40장들에서는 신혼의 날, 아름다운 소식이다. 이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신부단장에서 재림을 영접하는 복음의 내용이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뭐라 그러냐? 여기 이제 가사적도들을 읽어드렸죠. 올해 황폐했던 것을 다시 쌓을 것이다. 올해 황폐한 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거든요.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었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쫓겨나게 하고 이제는 저주받은 세상에 대해서 아주 황폐되었고 여기는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또 황폐한 성을 대대로 무너졌던 것을 증수할 것이다. 그랬죠. 여기 이제 에덴 동산을 회복시키는 다윗 왕국, 천년 평화를 이루는 복음의 내용이다. 이게 이제 심판주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는데 이렇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이는 이방인을 써서 너희 양들을 줄 것이요 이방처럼 너희 농부의 포도 원지가 될 것이다. 그것은 이제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여호와의 제사장을 했죠.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이만인 14,000명이 결력으로 되는데요. 이들을 봉사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죽지 않고 셋세간 백성들은 이 왕엄한 종들을 섬긴다. 그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족속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제 그 백성들이 바치는 11조와 헌물을 가지고 살았지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여기 제사장을 삼는데 이 제사장은 계속 7장에서 이제는 인마리 14,000명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말세 사명자로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된다. 제사장이 된다는 말이 이제 성경에 계시록에 2번이 나오죠. 계시록 1장 6절에 너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계시록 5장 10절에 보면 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 이랬죠. 나라는 왕을 뜻했으니까 왕을 삼고 제사장은 바로 뭘 제사장이라 그랬느냐.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있던 것에서 만민의 대제사장 사명을 감당한 것을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많은 민족과 나라와 백성을 하나님의 주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었다 이러거든요. 예수님을 통하여만 천국에 가는 일들이 은혜 시대인데 그 은혜 시대에 영원 받게 하셔 천국 백성을 맺는 것을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삶을 감당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세 사명자를 다시 제사를 삼는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건 이사야 66장 20절, 21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해서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는 것처럼 새 시대에 축복을 받게 한다. 요 말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14,000명은 구원의 권세와 능력을 받게 돼서 택한 백성들을 회개시켜서 예비처 보호처로 인도했다가 새 시대 백성을 삼을 수 있는 이런 고난이 있거든요. 이런 사명이 있거든요. 이 사명이 바로 많은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는 환란재앙 심판의 날에 보함을 받게 했다가 새 시대에 인도받게 해서 천년왕국 동안에 백성을 삼는 일을 하는 것이 여기서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봉사자라 이거는 이제 제사장의 직분도 되고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명자도 된다 이 말이죠. 이 사람들은 아주 큰 복을 받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배나받는 말을 많이 하시는데 이것은 에덴 동산에 축복을 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18절에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세상을 다스리라 또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아담에게 줬던 왕권의 상급이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게임이 졌기 때문에 그 왕권을 뺏기고 에덴 동산을 뺏겼는데 그걸 다시 찾아주는 역사의 복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소망이 넘치는 일이고 이 일들이 이루어질 때가 가까운 것이고 이것이 전산대문에 알곡을 모으는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거를 전산대문에 알곡을 모으는 역사를 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식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복받은 자손이라 하늘 앞에 가장 복받은 자들은 바로 이 사람들이죠. 그래서 새시대 가는 것도 백성으로 가는 것도 큰 복을 받는 것이지만 특별히 제사장의 신분으로 또 인받은 자가 돼서 변성천하여 왕권의 상급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복받은 일이죠. 이만큼 복받은 적이 지금까지 없었죠. 예수님 외에는
이제는 시간 4천명의 변화성취나 변화성도 받는 복이 가장 큰 복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일들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다시의 사명으로 진리의 신분의 단틀로 청량을 해요. 알고 모아서 이제는 민만인 수양사점은 신부단장으로요. 변화성천함으로 공중강림하시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부단장이 되지 못하고 봄에 순병을 떨어진 자를 예비처 보호소로 인도했다가 환란 재앙의 날에 숨김을 받게 했었다가 세계 축복으로 이제는 축복을 받아서 새 시대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다. 그러니까 변성스러웠던 종들은 이제는 계시록 19장 10절과 21절 사이에 백마탄 군대가 예수님이 오실 때 백마탄 군대가요 세마포를 입고 따른다. 14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 일들이 바로 아마겟돈에서 최종 승리하게 할 종들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심판이 끝나고 세상을 재창조해서 에덴동의 축복을 이루는 것이 천년왕국을 이루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여기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일들이 너무나 소망이 넘치는 일이죠. 이게 이제 인간 정말의 아름다운 시의 말세복음의 정체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정확히 지금 말씀하시니까 여기에 소망을 갖는 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소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0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의의 옷으로 내게 도하시니 신령이 사물을 쓰고 신부가 자기 볼을 단장하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고기 뿌린 것을 온독케 한 같이 주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리시리라. 너무 놀라운 일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름다운 소식의 말세복음은 신부단장을 이뤄서 예수님의 이제 신부장이 돼서 변화 승천하는 이런 축복으로 공중하는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할 수 있는 이러한 큰 복을 받는 일이 벌어지는 일이다. 그래서 이 복음이 바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면 제발 영접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변화 승천할 수 있으려면 7명을 받아야 되는데 7명을 받았을 때가 바로 완전 신부단장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한 여기 신부단장이 이루어지는 내용을 여기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은 이제 왕권의 상급을 받아서 진을 맞이함으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명분을 받아서 기업을 왕권의 상급을 얻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천년왕국을 이제 기업으로 받게 되고 이제는 계속 21장에 보면 이제는 그 왕권을 무공식에서도 또 받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세세 왕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 61장에서 말하는 복음의 정체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간단히 여기서 이렇게 질문을 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제 첫대중앙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과정이 어떤 성경들이 다 응해서 이루어지는 일을 자세히 제가 밝혀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참고하시면 이래서 모든 예언서가 다 응해져 또 인간들의 마지막 때 신부단장으로서 이제 이거 별성천하고 예비처 보호처 보호받아서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이 하나님의 천재창조 목적을 달성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는 일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랑의 완성이고 구원의 완성이고 또 축복의 완성이고 하나님이 완전한 성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 되는 일이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가서 이 일이 끝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는 목적이다.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제는 이것을 잘 받아들일 때가 온 겁니다. 이제는 재림주를 영접할 때가 왔기 때문에 재림주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딱 두 군데 성경에 말씀하셨죠. 한번 보시면 이사 59장 20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구속자가 시온에 가며 야곱 중에 죄가를 떠난 자에게 말이라.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이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을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두 번 재림의 주관은 죄와 상관없는다. 원죄자분들 다 해결받는 은혜를 받아야 재림을 영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복음을 지금 받아들여서 영원권의 시대가 아니고 영원권의 구원으로 가족적인 축복으로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 세세왕권을 갖는 주는 이런 복된 복음이 마지막 말세보는 사실 여러분이 잘 받아들여서 이런 죽지 않고 세세하는 이러한 복을 누려야 될 때가 맞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도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셨다고 봐도 틀린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이 시대는 바로 천년왕국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한 인격을 이루어주는 동시에 완전한 기업을 주시되 가장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이것이 인마진 14만 4천 명의 대상들의 인격이 신부단장을 완전한 인격이라고 보신 것이고 세세 왕권의 축복을 줘서 새 시대에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고 24장 20장 4절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진리를 잘 분별해서 이 계시록을 읽고 듣고 느끼는 자가 받아야 될 복을 누리심으로 죽지 않고 새 시작하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여 자선 만대의 축복을 세세 왕권의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